찬양을 부를 텐데요. 원래 부르려고 했던 찬양이 있지만 준비 찬양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곡이었나요?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 되었네. 근데 그렇게 변화되어진 유일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요.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눌 말씀과 잘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그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맑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 되었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가운데 하늘을 보고 소망 중에 예수님 닮아 세상 고통 심하다 해도 빛과 소망 중에 살리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진심으로 감사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찬양 불렀습니다. 이전의 나를 알고 지금의 나를 안다면 세상 고통 심하다 해도 감사할 수 있겠지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안 그렇지만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주일부터 우리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 평생에 기도받고 쓰러진 적이 딱 3번 있습니다. 그 3번이 지난 수요일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날 한꺼번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 홍경포 목사님이 주일 저녁에 할 때도 그 다음날 할 때도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는데 수요일날 그렇게 3번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이쪽 줄에 앉았거든요. 이쪽에는 뭐 옷 던지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쪽 줄은 일어나시오 해서 쭉 가시면서 안수해 주셨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제 마음에 제가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한번 기도받고 넘어져 보고도 싶고요. 또 마음에 지금 결단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하나님, 내가 결단한 게 있는데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결단한 게 주님 뜻에 마음에 합한 것이라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그냥 서서 눈 뜨고 있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닿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뜨겁더라고요. 공간이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넘어졌죠. 앞에 나와서도 넘어지고 나중에 자기 손 넘고 할 때도 또 넘어지고. 뭐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했다고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 기도도 들어주시고 마음도 아시고 하셔서 감사했다고요. 그래서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때로는 이렇게 진 폭이 있지만 이렇게 계곡에 있을 때나 꼭대기에 있을 때나 감사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예,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렇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도 그렇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기는 문제를 맡겨드릴 주님이 나에게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맡겨드릴 주님이 나에게 있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자리에 있는가?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그런 주님이 지금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까? 아니죠. 물론 작은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와 다른 기도를 이제는 한번 해야 되겠죠.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오래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기도하라고 주님이 기도라는 놀라운 장치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진정으로,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뭐 우리의 결단도 조금 들어가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언제 주시던가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주십니까? 집을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은 언제 진짜 감사함을 알게 되어졌죠? 나가서 다 읽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생각하는과 동시에 성령이 오셨겠죠. 오셔서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형도 그를 손가락질하고 뭐라 할 줄을 알았겠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받아줄 줄 믿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삶이 이전에 어느 때 좋았던 때, 평안할 때보다 조금 괴롭구나, 그렇다고 생각되면은 이것도 설교용 멘트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감사하라고요.
과거 생각하면서 한탄하고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렇게 좋은 순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순간을 넘기면 누가 알겠습니까? 1년짜리가 6개월로 줄어들고 6개월짜리 환란이 1개월로 줄어들고 빨리 지나가게 될지. 주님은 우리에게서 뭘 찾으시니까요? 믿음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한번 딴 데서는 못하지만 설교를 할 때는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려울 때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될 때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죠. 많은 것이 어그러지고 때로는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리고 주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요.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도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상황 이대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지 안 보는지 그거 기다리고 계시겠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시려고 은혜를 들고 계시겠죠.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자 할 때, 감사가 안 되더라도 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있던 불필요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면 그 자리에 또 은혜가 채워질 거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낮아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마음이 낮아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낮아진 마음에서 하는 기도는 주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또 좀 상황이 풀리면은 그 마음이 또 싹 올라오는 게 문제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바이니까요. 그래서 내 입에서, 각자 우리 모두요, 내 입에서 지금 어려운데 감사의 말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구나, 나를 바꾸시려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겠죠.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그런 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도 이제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우리 예수님은 과격주의자이시다. 입만 여시면은 과격한 말만 하셨어요. 좀 이 몇 가지 선택지를 놓고 A 아니면 B 아니면 C, 조금 네 상황에 맞는 거 선택해라,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항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아니면 십자가래요. 넓은 길은 100번 중에 한 10번은 가고 90번은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안 하시죠? 항상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죠.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을 바치래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 말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 얘기니까 그냥 설교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런 과격한 말씀을 날마다 쏟아내셨죠. 그렇게 쏟아내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들이라고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되어져 있죠. 몇만 명이 모였다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몇만 명이 모였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시니까 많이 떠났다고 했는데, 그 많이 떠났다 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돌아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한 것으로 봐서 아마 거의 다 떠났던가 봐요.
이처럼 주님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 주님은 그런 과격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과격한 요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격한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제 조건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17장에서 몇 가지 해주시죠. 이름 바꿔주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할례를 행해라, 뭐 이렇게 큰 말씀들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전에는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던 그들이었지만 죄악에 찌들 대로 찌들었고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다 죄악이 침투한 우리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엄청난 말씀을 주시면서 제시하신 것은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대요. 왜 그런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그것을 믿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구들은, 명령들은 아주 과격하지만 기꺼이 택할 수 있는 과격한 요구이고 명령들을 주시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물론 나아만인데 그 나아만 외에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죠.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나아만도 없었을 그런 한 사람. 누구죠? 어린 여자아이죠. 먼저 나아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요, 다들 그렇게 많이 읽으셨겠지만 오늘 더 주목했던 한 부분은요,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사람이라고요. 지금 이 일이 진행되기 훨씬 이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전에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구원받지도 않은 나아만을 택하셔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에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앞으로 변화시켜서 바꾸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복음 전파자를 그에게 보내주셨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어린 여자아이죠. 그 어린 여자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뭐 자기가 군대를 갔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갔고 어느 집에 종으로 갔죠. 그 상황이 억울하기만 했을 텐데, 억울하기만 한 그 마음만 붙들고 있었으면 그 여자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택도 없는 얘기죠.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이를 쓰신 것이고요, 그때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 아마도 제일 적임자였겠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거기에 갖다 놔도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타내면 물론 몸은 많이 고생되겠지만은요, 또 주님이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셨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구나. 무엇요? 믿음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그 증거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그냥 마음이 좋아서, 주인이 나병이 들어있으니까 불쌍해서 한번 던져본 말이라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와서 종이 된 이 여자아이 뭐 볼잘 것 없었겠죠. 그런데 그 여자 주인이 그 말을 듣더라는 거죠. 듣고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말을 전했고 남편도 듣더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왕에게 말했더니 그 왕도 듣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편지까지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나만 장군이 가면 좀 고쳐주시라고. 이게 하나님 역사라는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죠. 우리 앞날은 보장된 것이었고 불투명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믿고 가면 주님이 다 붙잡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나아만으로 방향을 돌려서요, 나아만이 그런 말을 들었던 것은 좀 그동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썼을 것이고 혈루병 여인처럼, 그래서 갈급한 심정이 있었겠죠. 갈급한 심정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겠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 남은 나라 속국과 같은 그 남은 나라에 그 멀리까지 가겠습니까? 안 가죠.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돌려서 이렇게까지도 행하시는,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을 거니까 꼭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최적의 방법을,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만이 갔습니다. 갔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다 해결되겠습니까? 이 나아만의 삶이 역전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장면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 장면이 지금 나오죠.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스라엘에 간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엘리사 집 앞에 가야 됩니까? 장소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엘리사의 집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그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주어지면 다 됩니까?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죠. 사단도 가장 극렬하게 방해를 할 거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부터요. 실제로 나아만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그런 완전히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순간이 있었다면 그렇게 주어지는 말씀 놓칠 뻔했죠. 놓쳤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꽉 붙잡아서 가는 동안에도 엄청난 그런 싸움이 속에서 일어났겠지만 굳게 붙들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닫게 되어져서 꽉 붙드는 건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몸을 그냥 던져버려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말은 쉬운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땅의 비유, 처음 세 가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 세 가지는 하나죠. 다르지만 하나고, 네 번째 좋은 땅도 하나, 결국은 두 가지 땅밖에 없는 겁니다. 공통점은요,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유일한 차이점은요,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여기는 다 열매를 못 맺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순간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했겠죠. 마치 뭐라 그럴까요? 금방 우리 나눴던 그 땅의, 내가 땅의 비유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와 들어갈 때 아간의 마음에 사단이 역사했을 것처럼 이 엘리사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만의 귀에 들렸을 때부터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어쨌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고 돌아섰다 그랬죠. 그 부분을요, 그 화를 냈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흔히 이제 angry를 쓰는데 그걸 쓰지 않고요, rage라는 말을 썼습니다. angry는 그냥 화났다인데 rage는요, 우리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뚜껑 열리다 이런 뜻입니다. 속에서부터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본인의 원래 성격이 좀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들은 것이나 자기의 종의 말을 좀 이따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인 것을 볼 때 그런 불같이 화를 내는, 그렇게 한 것이 자기의 성품 때문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왜냐하면 거기만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더 강하게 일어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되어졌던 것 같고, 그런데 이 나아만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져 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쭉 가는 주인공도 있지만 또 옆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느냐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평소에 구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거를 오해해버리고 잘못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누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나아만이 와서 이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보여주니까 어쨌다고요? 7절에 나오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런 반응을 할 일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왕은 그 말이 엘리사에게 전달되어졌고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상태입니까?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에 있죠. 그 여자아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달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막 땅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인데 혼자서 그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모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대로 행하지 않으려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 많이 하면 영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생각 자체가 육인데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거하게 되어지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혼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감사할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아시면서도 뭘 기다리신다고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신뢰하기 때문에 좀 느긋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시기 직전이죠. 그 전에 400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또는 침묵기라고도 하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없는 기간 400년,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욕하는 것 비슷한데 우리의 현재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700여 년 전에 바람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 선자를 다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한 30년을 준비시켰다가 6개월 사역하고 또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을 하게 하고 그러셨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이 엘리야가 다시 오면 할 일이 뭐라고 말라기 4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시작점이 뭐라는 겁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나는 아니야 하면은 그것도 자기 믿음인 겁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어쩌기만 하면요, 예 주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아까 또 마지막 곡이었나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곡이지만 그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때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 노래 가사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쉴 생각 아예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힘써 달려가야 되는 거죠. 예, 뭘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그게 나왔을까요? 생각 안 나면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행하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 붙들어야 되죠. 그 찬양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우리 그런 찬양 부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오차가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고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백성인데 아차 하고 놓치시는 법도 절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법은 절대 없고 그런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준비해야 되겠죠. 기름 준비해야 되겠죠.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또 막 이것저것 세상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리쳐야 되죠. 그런 생각 좀 안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단한 대로 계속 하면은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시면서 주신 쉐마,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까? 다하여 사랑하라 했죠.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아직도 죄악된 성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시키시죠? 그렇게 해야 죄악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랑할 수 있죠.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그냥 주님께로 가면은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나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그런 끌어당기는 힘으로부터 떼내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미혹되지도 말고, 절대로 유혹되지도 말고, 좌우로 넘어지지도 말고 주님께로만 곧장 나오라고 그 말씀 주시는 거죠. 절대 주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나아만으로 돌아와서요,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의 집에 이렇게 왔는데, 엘리사 집이 컸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안 컸을 것 같죠. 그런데 나아만은 병거와 말들을 이끌고 아마 의리의리하게, 그가 가져온 예물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은이 얼마였다고요? 은이 얼마라 그랬죠? 100달란트였습니까? 뭐 좀 이따 나올 거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생각해 보니까 100달란트면은 340kg이거든요. 은이 340kg 되면 굉장히 많았겠죠. 은은 가벼운 거니까. 그리고 금이 크기는 안 나와 있지만 6,000개래요. 6,000개. 옷 10벌. 어마어마하게 가져온 거죠. 할 수 있는 최고로 이제 가져온. 그러니까 그가 뚜껑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가 함께한 자기 나라 왕에게 가장 존귀한 자니까 어마어마하게 왔겠죠. 초라한 엘리사 선지자의 집, 어마어마한 그의 위용, 그게 바로 지금 영적인 상태인 거죠. 이 나아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좋은 선물 뭐겠습니까? 물론 이제 고치는 거지만, 병을 고치는 거지만, 그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좋은 선물, 더 귀한 선물 한 가지 주셨습니다. 신의 한 수. 뭐겠죠? 엘리사가 직접 안 나오고 종을 보낸 건요. 그게 뭔 좋은 선물이 되겠습니까? 종이 나와서 우리 주인 선지자의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합니다. 하니까 이제 나만이 화를 냈다 그랬죠.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아나바 강이나 바르발 강은 이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깨끗하고 좋지 않느냐? 그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곳이 사마리아라 그랬죠.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요단강 상류 쪽이거든요. 요단강 상류 쪽에 그 요단강은 그냥 강이 아니고 개울입니다. 저 유다 쪽 하류 쪽에 가야 좀 넓은 곳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면서 안 봤겠습니까? 봤겠죠. 그런데 저 물도 깨끗이 않고, 또 만약에 눈이 녹을 때쯤이었으면 흙탕물이거든요. 저런 데 들어가서 씻으라고? 다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이제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결정타, 이 나만을 구원하되 확실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결정타를 하나 날리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7번 씻으라고요. 한 번 들어가는 것도 할까 말까인데 7번 들어가라고요. 그 7번은 언제나 가능하겠습니까?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르라고요. 그게 제자 되는 길이라고요. 그 말씀이, 이 그의 죄의 정곡을 찌르는 이 말씀이 그냥 비수같이 되어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나만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으로 꽉 붙들고 있는, 죄악에 도사리고 있는 그 부분을 꽉 찔러 들어갔겠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으시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악의 부분만 싹 도려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셔서 종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인을 회유하게 했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막 불같은 시험이 막 있었겠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것 같아요. 금등대의 불빛, 성령의 조명하심. 어떤 조명하심이었을까요? 나 여기서 해결 못 받으면 끝이다, 이거 놓치면 끝이다. 뭐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생각한데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가다가 쏙 돌이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은혜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막 죽을 것 같았겠지만 꽉 몸을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했을 겁니다. 그게 그에게 믿음이었고, 그리고 들어갔더니 그와 같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아까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선물이 엘리사가 나오지 않은 거라고 그랬죠. 만약에 엘리사가 직접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아만은 건강한 몸만 가지고 돌아갔을 겁니다. 절대 구원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요? 그가 바랬던 대로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고 환처에 이렇게 막 흔들고 해서 나와버리면 자기가 가져왔던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주고 계산 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절은 여러 번 했겠죠. 그러나 그의 속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지옥 갔겠죠. 하나님은 그 정도를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이 몰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가족끼리 불화하게 하십니까? 이 말 앞에 뭐를 붙여야 된다고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불화해야 되는가? 네가 살려면, 내가 살아야,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아버지도 구원하고 어머니도 구원하고 시어머니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인 거죠. 네가 지금 죽게 되어져 있는데 살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느냐? 나만에게도 그거 물으시는 거죠. 7번 씻으라. 이 말은 너 네 병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해? 어디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 뭐까지 포기할 수 있어?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마침내 주님이 됐어 하시고는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는 귀한 믿음이 있겠지만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믿음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 바로 앞에다가 순종의 테스트라는 관문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그거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졌던 소원이, 하나님,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는 물론이거니와 나아만, 그 여자아이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심이면 신뢰하고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갖게 되어졌고요. 이 순종의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나니까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도 거듭났겠죠. 거듭난 증거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7 본문 열왕기하 5장 17, 18절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아니, 세상에 그때 무슨 아스팔트가 있었습니까? 콘크리트가 있었습니까? 온 세상에 널린 게 흙인데 그냥 가면서 좀 퍼가면 되죠. 뭘 그거를 당신의 종에게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당신이 그렇게 흙을 주신다고 하면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고,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다음에 뭐 림몬당에 들어가서 몸이 굽혀지고 이런 말도 다 그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그 흙을 가져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가 했던 말대로 다시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이렇게 낳고 보니, 그 몇 년인지 알 수 없지만 상당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낳고 보니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그랬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낳고 보니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시 그 죄 아래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자기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 같고, 아마도 나아만에게는 이것이 처음 사랑, 첫사랑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저도 최근에 배웠던 한 용어가 있는데, 긍휼이 있는 심판과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무엇이 긍휼이 있는 심판이고 또 없는 심판이겠습니까? 긍휼이 있는 심판은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는 심판이고요, 긍휼이 없는 심판은 지옥에 가서 치르는 거죠. 긍휼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긍휼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이니까요. 무슨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든지, 무엇을 행하라고 하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기회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 내가 지금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점점 육신의 삶은 더 잘 되고 있다면 정말 무서워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가 더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만이 뭔가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을 갈급하게 해주셨고, 비록 문둥병이 걸리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따라가게 하셨고, 마침내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 끝까지 순종하여 나가게 해주시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달려감이 늦춰지지도 말게 하시고 멈추지도 말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말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가장 무거워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이시오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몸된 교회 회복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것은 특별 기도회 기간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항상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